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TV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 참 좋아하는 목사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어느 대기업에 어떤 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부장이 이제 일찍 출근하는데 상무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무방에 싹 들어갔어요. 뭐 했겠습니까? 상무방에 이런 상사에 가시죠. 의자에 막 앉아보고 그 다음에 발을 이 책상에다가 발도 착 올려보고 상무님이 하실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 보면 이게 아주 과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마조마한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상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막내 아이가 대뜸 저한테 같이 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대기업 상무도 아닌데 상무님 같은 방을 가지고 있잖아. 아빠 출세했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목양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좀 민망한지 목양실에 안 들어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니까 이게 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목양실을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이 생각을 하다가 둘러봤습니다. 교회가 합병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는 처음에는 참 익숙하지 않았어요. 넓은 공간이. 근데 너무 익숙해졌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는 참 많은 것을 덕분에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눈에 보이는 것들 다수가 어쩌면 모든 것이 원래 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배려로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어제는 좀 미치더라고요. 책상, 의자, 책장, 또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컴퓨터, 스피커, 실내 자전거,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또 제 손이 보통 이렇게 잘 키우지 못하는데 난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 방석 하나하나까지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배려로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마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삶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잘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슨네 가족이라는 혹시 미국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는데 아세요? 좀 옛날 거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인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식탁에 사람들과 앉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감사 기도를 해달라고 심슨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심슨이 이제 기도를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께 감사할 게 없네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내가 밥상 다 차렸으니까 하나님, 저는 감사하지 않을게요.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의 내용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골라내다가 감사할 것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내 인생이 남들보다 괴로울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기 힘든 인생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게 내가 이걸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될 수 있을까를 통하여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감사와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감사 없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감사의 내용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려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지 못할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최고의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모든 것에서 가장 명확하고 완전하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분이란 창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허공에다 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너 보니까 오늘 너 얼굴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혹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오늘은, 왜 하나님 요즘은 저에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될지언정,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선하게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앙고백 중 하나인데요,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1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그 다음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시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원천이라는 말은 여러분 물이 있다면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물을 쫓아 가보면은 원천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좋은 것, 세상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 어딘가에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그분이 원천이기 때문에 가끔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게 가물어가지고 딱 막혀가지고 내게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콸콸콸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 안에만 이렇게 딱 그분 안에만 이렇게 숨겨져 있듯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선이 넘쳐 흐르니까, 그게 여러분 넘쳐 흐른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넘쳐 흐르면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르지 않기 때문에 넘쳐 흐르고, 넘쳐 흐르니까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결국은
도달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달라고 또 달라고 구하여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갖다 대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시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짧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 119편 68절에 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행하시는 거죠. 예. 악한 사람은 악행을 하죠. 선한 사람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데,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흘러 넘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모든 것에서 선합니다. 선하다, 완전하다, 가장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의 성품대로 선함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 앞에 간구하고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바짓가랭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성향,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 속에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비추어내고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여러분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찬양이란 뭐냐면은, 찬양은 바로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그분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내 삶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럼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우리가 찬양한 그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고마워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구분되세요? 찬양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늘도 그 험한 현장에서 나를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빚쟁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찬양과 감사.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찾아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여러분 좀 평소에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구원과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여러분 묵상하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농부의 마음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열매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투입하시겠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낳았다는 게 뭡니까? 출산하신 엄마들, 낳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토록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 반대예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수영할 줄도 모르고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막대기를 해가지고 또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출해주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앞으로 남은 삶에, 내 인생에,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와 내 남은 삶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닿지 않거든요. 내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힘들게 낳으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에, 근데 그분이 후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출발이며 감사의 완성은 첫 번째,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엔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상의 많은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 삶에 부대끼는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아까 시편 136편과 119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행동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조목조목 믿음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가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진리에 기반한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면 감사할 내용이 늘어나요. 막무가내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찾으려면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찾으면 보입니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내 눈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흙더미 속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잘 보시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물론 철들었을 때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어릴 때는 왜 이거 해주냐, 근데 어른 되고 나니까 그 된장찌개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 엄마의 마음입니까? 돈 벌러 다니느라고 헤어 빠진 아빠의 낡은 구두, 옛날에는 왜 궁상맞게 저거 신고 다니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구두가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린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감사 릴레이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좀 고백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놨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정말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구나. 세상에 우리가 감사 못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좀 희미하겠지만 여러분 같이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 순서 때마다 봉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 내용을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참 어떨 때는 제가 이거 읽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너무 이제 딱 보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감사 예물을 딱 했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못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일상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인 것이죠.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요. 그분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이미 은퇴하실 거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은 약 6년 동안 이제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했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신학생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것이 본인은 이게 정상적이니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처음으로 그 설교를 딱 했는데 그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딱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사랑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그걸 피해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 빼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주간 또 공부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저녁에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가 언덕에 있었다고 합니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역시 어깨가 축 늘어지죠. 내일 모레 또 뭐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권사님을 딱 만난 겁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교회로 가는 그 언덕을 함께 오르면서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종의 간증이었죠. 그 할머니는 17살 때에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이 고1 17살인데 그때 몸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보건소에 갔답니다. 갔더니
외과지 검사를 하고 나중에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데려왔더니 아니 딸이 이거 나병인 것 같습니다.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으니 거기 가세요 하면서 이제 주소를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핏덩이 같은 어린 아이를, 물론 옛날이니까 좀 다른 느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깨끗한 옷 입히고 보따리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종이 쪽지 주소 하나 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한참 가가지고 저녁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지금 전도사님이랑 올라가는 그 언덕을 제가 그때 정말 울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일요일이 되었는데 자기가 있었던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한 번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아니 갔더니 그 동네 마을에는 한 80%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권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때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전사님이 그때 무슨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 했답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새벽 기도 때 이 어른들이 새벽 3시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지팡이 짚어가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리가 약하니까 막 엎어지기도 하고 시멘 바닥에 엎어지는 소리가 자다가 들린대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위로가 필요해서 어떤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 오시는 걸까? 새벽 3시부터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맞이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지금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지금 입술이 남아있는 지금이라도 찬양하기 위해서, 이가 아직 안 빠졌을 때, 아니 이가 빠졌을지라도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싶어서,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 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런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 감사하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에도 믿음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감사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니 감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냥 내 삶이 이렇게 좋으니까 감사하지. 감사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감사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 감사의 반대말이 되겠죠. 감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라면, 불평과 원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부족해. 그분이 다 할 수 있으면서 내게 이것만은 안 주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그 광야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다리 아프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 속에 선물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선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하여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센병에 걸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편안한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 때문입니다. 감사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시인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시를 썼어요. 아주 짧은데요. 주께서 내게, 띄워주세요. 주께서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한 가지만 더 주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떠세요? 욕심 참 많다, 그렇죠? 예, 다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까지 달라고. 그런데 전 이게 화령점정 같아요. 이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 그게 감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툭 감사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는 감사하기 참 쉽지 않죠. 지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진리에 기반한 믿음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맞춰가는 겁니다. 가령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만 가지고 우리 삶을 평가하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받은 다른 복들과 함께 여러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계속 하나씩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조금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는 것도 감사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약이 잘 드는 것이 감사하고, 부작용이 좀 있는데도 그 견딜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눈. 하나님은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여러분 결국은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랑 있으면서 있었던 일 하나만 저한테 또 두 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너무 좀 마음에 이게 있어가지고 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을 했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한 성도님이 할머니께서 최근에 어제 꿈 꿨다고 꿈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꿈꾸는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근데 꿈 꿨는데 이런 꿈이었대요. 꿈에 바다가 쫙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범선이 이렇게 쫙 떠 있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은 여행 못 가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을에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배가 이렇게 땅으로 육지로 오고 있어요. 배가 점점 커지네. 근데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게 범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입에 나 태우려고 온 건가? 하는 순간 눈을 떴대요. 뭐 개꿈인가요? 목사님에게 해석을 못했는데 좋은 꿈 꾸셨네요 그랬대요. 근데 3일 있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끝까지 돌보시는 것 같더라. 끝까지 돌보시더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밖에 나가 있어도 자녀 생각하거든요. 전화를 합니다. 밥 먹었니? 지금 안 아프니? 누구 좀 보낼까? 하면서 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어떻게든 돌보는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때로는 저는 뭐 꿈을 막 추구하진 않습니다만은 꿈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너 이렇게 데리러 왔어 하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한 기쁨의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돌보시는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한번 돌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내게 가족이 있고,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이 있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든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